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시간 믿음이 작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전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드린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와 관련되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생물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겐 더욱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신 뒤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또 자신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살아온 이런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충분한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신 건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이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부터 지금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충분한 믿음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이 그 구원에 대한 이 믿음에만 아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단지 그냥 구원의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거야 라는 이것 하나로 끝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그것보다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 좀 더 깊은 데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원하시는 근거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 거기서 머물 뿐 더 나아가지 않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이미 오늘 본문의 앞선 구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공격해오는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에 대하여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겪는 이런 형편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패배하거나 또 세상 일에 지배당할 때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믿음, 이 구원의 믿음에서 어쩌면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러면 우리가 목표해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더 나아가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은 믿음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구원의 문제에 갇혀진 채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멈추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믿음을 구원의 문제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삶에 대하여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와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되어선 그렇게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 세상에 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나의 문제와 염려를 여전히 내가 안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좌절당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취하여 읽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라는 이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때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46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꿋꿋한 인내심 때문이 아닙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초연하게 있을 수 있으며 또 구원의 믿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환난 날에도 우리는 기꺼이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환난을 주고 어떤 나의 마음을 쥐고 흔들려고 해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문안 인사, 기도를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힘과 위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깨닫길 원하기에 너희 눈이 밝아지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지 깨닫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누굴 위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입히시고 먹이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주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주시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녀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를 삶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풀들을 옷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겐 얼마나 더 먹이시겠습니까? 우리는 들의 백합화보다 그리고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 일에 여러 가지로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믿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 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곳에 온 시선을 집중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자심을 믿어, 이런 말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그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 신뢰와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지고 근심하는 이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리고 때로는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을 주 앞에서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히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